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한 절이 되죠. 마태복음 6장 11절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양식은 다음날, 다가오는 날이라는 뜻을 지닌 에피우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양식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래요? 날마다 주어질 양식이라고 표현해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날이라는 단어는 헤메라, 낮이라는 단어예요. 그 빛의 아들, 쉽게 말해서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닌 낮된 자들, 그 낮에 속한 자들, 빛에 속한 자들의 빛의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은 바로 이 내일 일용할 내일의 양식, 그것을 다가올 양식, 이런 의미가 지닌다고 그랬죠.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누가는 헤메란 낮의 양식, 빛의 자녀들의 양식이라는 말이죠. 그 양식은 다가올 미래라는 뜻이죠. 다가올 양식,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을 그런 의미는 오늘이 내일을 위한 그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오늘 낮이 빛의 자녀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내일이라는 그 양식 그 자체라는 뜻이에요. 오늘이 내일의 양식을 아니고 오늘날 먹는 오늘 말고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준비하는 그런 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두움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빛의 나라에서 먹는 양식이 말이에요.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땅의 양식을 먹으면 죽어요. 사망해요. 그래서 땅이 살려면 땅이 마땅히 먹어야 할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야 라는 말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과 내일의 양식은 오늘날이 내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세상이 구하는 양식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영혼이라고도 번역되고 목숨, 영혼, 마음, 뜻 다 포함됩니다. 푸슈케라는 단어예요. 목숨, 마음, 뜻, 원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거는 세상이 구하는, 땅의 사람이 구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마음을 쭉 잘 받아오신 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구하는 그 세상이 구하는 땅의 양식, 너희가 오늘이 속했다. 너희가 오늘이잖아. 그래서 오늘에 속한 자들이 그 땅의 양식이란 무엇이냐? 그 땅의 양식이 무엇이냐? 너희 목숨, 마음, 뜻,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거죠. 목숨을 보존고자,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얻기 위해서 먹는 양식은 그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너희가 기도해서 구해야 할 양식 아니야. 너희가 구하는 그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뭐라고요? 죽었지만 내가 주는 양식은 먹고 너희가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살리라는 양식이래요. 죽는 양식이 아니라 사는 양식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는 그 세상이 구하는 양식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예수가 그 양식이었잖아요. 광야에 내린 만나였는데 그 만나 예수를 먹으려고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는 자기 배 채우는 양식을 먹으려고 했다. 배부른 까닭이다. 그 양식을 위해서 쫓고 있었다. 그 양식 구하고 있었다. 왜? 자기 목숨 보존하는 그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 양식이 세상 양식이다. 땅의 양식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양식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구하는 양식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양식 먹으면
광야에서 먹었잖아요. 너 조상들 다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을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거는 썩을 양식, 썩을 것 먹어서 너희가 썩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걸 사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는 목숨을 보존하지 못하고 잃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구하는 그 양식은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염려해서 구하는 그 양식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신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매임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매임, 자유하지 못하고 항상 무엇에 매여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매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양식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보존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보면 얻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얻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보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보시면 무릇 자기 목숨을 부수캡니다. 보존, 이거 얻고자,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얻는다라고 해요. 그럼 이 차이가 뭐라고 해요? 세상의 양식과의 하늘의 양식의 차이인데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는 세상 양식을 잃는다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잃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면, 무언가를 구하고 그걸 위해서 따라가는 모든 그것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목숨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내 원함대로 안 되고 내게 행복이 안 되고 어떻게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복해 줄 것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 찾아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 행복을 보존하는 자가 아니라 행복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옛날로 말하면 그 옛날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막 맛있는 산의 진수를 마음대로 먹지는 못했잖아요. 지금 이서 비싼 거는 못 먹지만 고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닭고기, 제가 어렸을 때는 계란도 못 먹었어요. 계란도 손님 왔을 때만 사용되는 그런 정말 귀한 그 식재료였어요. 근데 지금은 계란은 그냥 필수고 그냥 계속 냉장고에 꽉꽉 차가 있잖아요. 매일 저도 하나씩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옛날에는 계란, 제가 어렸을 때는 그때 한 7, 8, 10살 요쯤에는 계란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계란도 굉장히 함부로 매일 먹을 수 없는 거고, 그것도 손님 와서도 우리에게 잘 안 돌아와요. 손님에게 상명만 올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손님 상명에 뭐를 올려주고 자네들도 안 먹고 여자는 뒤에 물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웃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 생각 무슨 원함이 있었냐면 한번 계란 고기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장성하면서 한 번도 실컷 먹어보고 제가 이제 독립하고 따로 나와서 살면서 실컷 먹어봤지 그 전에 실컷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마음대로 못 먹어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많이 아끼는 그런 스타일이라 자신에게도 잘 아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명절 보통 보면 설날 같은 데는 다른 집에는 많이 막 확 사놓고 보통 날에는 아니라도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 보면 어렸을 때도 설날이고 그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아주 많이 사가 시큼 먹을 정도로 못 샀어요. 그래서 살코기 100개를 니 먹어라 내 먹어라 하면서 걸리면서 그게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눈물 흘린 것까지 지금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이거 우리 부모님 들으면 좀 어쩔 수는 없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는 그 고기를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원했을 때 그걸 뭔가를 원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원했죠. 그걸 지금 고기 실컷 먹어서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계속 먹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냥 더 좋은 것 봐요.
지금 거기는 지금 글대로 말하면 지금 다 모든 원함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목숨을 위하여 보던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뭔가를 구하고 있고 그 행복이 내게서는 무너져 버렸어요. 행복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을 그 행복을 위해서 뭘 찾고 있다면 그게 찾아진다 한들 그것은 너희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행복, 그 목숨을 보존한다라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은 오늘날의 땅의 양식이 아니라 내일 우리가 되어져야 할 양식을 말해요. 첫 아담이 되어져야 할 모습은 둘째 아담이잖아요. 그 되어져야 할 양식이 예수였고 예수가 광야에 내린 떡 일용할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야. 그 양식은 뭐냐, 내가 나를 죄로 사는 나가 아니라 나가 내로 못 살고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아버지로 사는 나,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가는, 그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떡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 떡으로 비유해서 가르쳐 준 거야, 이 말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먹다라는 것은 예수로 본받고 예수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교훈을 받으면, 배우면 라는 뜻이에요. 그걸 그 양식 먹은 자라고 해요. 무슨 양식? 하나님이 주신 오늘날에서 먹어야 할 내일의 양식, 어둠에 속한 자들이 먹어야 할 빛의 낮에 속한 자들의 양식을 먹어야 너희가 어둠이 낮이 되어서 산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맴에서 벗어나는 양식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면 원하는 그 원하는 그것을 어떻게 오히려 잃어버려라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보시면 그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부식해요. 목숨이라는 단어예요. 산영이 되었다 하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죠. 이 산영, 이게 목숨이에요. 그러면 첫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이 된 그 영, 이 첫 아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세상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세상의 그 영, 그들을 통치하는 나, 바울은 로마 7장에서는 내가 아니요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잘못된, 세상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요즘 유튜브 그런 걸 보면 그래요. 무조건 우리가 뭘 구했다고 죄인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그런 의미의 죄인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온전한 것을 온전함으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본 것을 가지고, 부분적이라고 하면 죄가 아닌데 부분적인 것을 온전하다, 진리다라고 하니까 죄라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하말티아, 죄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도덕적인 거, 뭐 나쁜 놈, 살인 뭐 어찌고 그 살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으로 여자들을 쳐다보기만 하고 보는 마음도 이미 죄인데, 이미 나가라 형제를 정죄하는 마음의 품어도 이미 살인한 자가 되는데 그런 걸 안 범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직까지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게 언젠가 계속 이 말씀이 퍼지고 하다 보면 지금 저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마음인 줄을 세상이 받아들이는 날이 언젠가 있겠죠. 뭐 죽은 다음에 있을지 후대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의 이 영이 원함을 보존하는 방법은, 얻는 이 목숨 산영을 보존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게 인간의 목숨이잖아요. 목숨을 보존하는 방법은 그 산영이 원하는 원함을 잃는 거라고요. 잃을 때 뭐가 주어져요? 그 산영이
영이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내 에고를 통치하는 그것으로 되는 것을 성경은 목숨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바로 원하고 있는 그것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이 그 메시아였잖아. 그 예수였잖아. 어떤 예수? 자기들이 생각한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죽을 때도 안 됐어요. 죽은 다음에 바울과 같이 깨달았어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성령의 충만을 깨달았노니, 내가 십자가 율법에 나에 죽고 내가 율법에 죽은 것, 내가 그리스도 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뭐로? 뱀으로 깨달았노니,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아니고 죄, 뱀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걸 뭐라고 그랬으면서 그게 의야. 그래서 의에 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가니 너희 다시 난 못 봐. 너희 속에서 모신 그 메시아 죽어버렸다니까. 없어졌다니까. 이게 의라니까. 이 의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고, 이것을 구하면 너희가 원함이 이루어져. 그 의 구하면 네가 원하는 네 목숨이, 생명이 원하는 그것이 보존, 잃게 된다니까. 없어진다니까. 그것이 죽는 것이, 그 죽음은 없어져서 소멸되는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게 종으로 통치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보존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법칙을 구약으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속한 자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 430년을 먹고 그 애굽의 양식을 먹고 있다가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그 실체의 그 그림자를 줬습니다. 그 만나를 내려줘요. 그랬더니 애굽의 마늘과 뭔가 오이와 뭐가 애굽에서 먹던 양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들은, 그 양식을 먹는다라는 증거는 전에 먹던 애굽의 양식을 잃어줘야 합니다. 이걸 목숨을 잃었다라고 해요.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목숨을 위해서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왜요? 그 목숨을 위해서 구하는 그 양식이, 먹을까 구하는 양식이 그들의 목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 양식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뭔가 망한다? 라는 그 양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목숨이, 그들의 목숨이 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밑에 이제 설명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양식을 먹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가나안의 소출, 안식의, 약속의 땅의 양식을 먹는 그 순간에 광야에서 먹던 양식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땅의 양식을 먹으면 광야의 양식이 끊어지고 잃게 되고, 광야에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면 이 일용할 양식이 안식의 땅에서 먹는 그 양식의 그림자였다고요. 안식의 땅에서 먹는 그 양식이 실체였어요. 그 양식을 예수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예수를 나로 먹는 양식이거든요. 그 가나안 소출이 뭐예요?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 그래요? 그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 생명이 부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고, 생명이 약속이, 생명이 부어진 땅이 이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 이게 그 생명이 부어지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약속이 돼요. 그 생명이 부어진 그 땅에는 약속이 있는 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가나안 칠족 된다고. 나는 괴수, 나는 뱀 된다고요. 그 소출을 내어 놓는다고요. 그것이 바울이 죄가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괴수 됐어. 나는 죽을 자가 됐어. 예수가 십자가에 뱀 됐어. 그게 가나안 약속의 땅의 소출이에요. 그 양식은 어떻게 먹게 돼요?
그 예수는 광야에서 그 예수를 먹어야만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한 자예요. 그 예수를 나로 갖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걸 광야에서 먹는 그 실체의 양식, 약속의 땅에 먹어야 할 실체의 양식, 그림자의 양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 양식으로서 훈련받아야만이 그 예수 양식을, 그 예수를 나로 먹는 자들이 된 거예요. 무슨 말?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깨달았노니. 뭘 깨달았어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그 사건이,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이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이 내가 죽는 나의 사건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나안 땅의 소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데 이 말씀이 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디가 듣느냐고. 지금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텐데 굉장히 귀하죠. 저도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귀해서 어느 정도로 귀하느냐. 보석이 이따마고 하는 표현할 수 없는 만큼의 보화를 가지고 들고 여러분들에게 가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심정을 이해 못하면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원래는 처음에는 안 그래도 점점 가면서 더 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먹는다, 주시는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법칙이 있는데, 이 양식을 먹는 증거는 전에 먹던 양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끊어지는 그 역사가,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먹는 그 양식은 전에 네가 원하는 양식 끊음으로 먹게 되는 그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다가올 양식, 어둠에서 살아나는 길이 빛의 자녀들이 먹는 그 양식, 땅이 사는 길이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양식 구해. 그게 그날의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 목숨이 산영이, 그 목숨이 원함이 이루어진다 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넘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위해라는 것은 본보기, 우리 건너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냥 순통하지 않습니다만은, 위하다 하면 우리는 자꾸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했다고 잘못되게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본보였다 이 말이에요. 본을 보였다? 그 목숨을 세웠다. 노타라. 목숨을 내어놓는 본을 보였다. 세운 본을 보였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죠? 우리도 그 형제들 넘어서 본을 보여서 그 목숨을 놓는 것이 빚이요. 갚아야 할 빚졌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예수가 목숨을 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죠. 농부의 손에 의해서 뿌리는 행위에, 농부 하나님에 의해서 뿌리는 행위로 죽은 것이지, 예수가 씨앗 하나를 있다가 저 가마니에 들어있다가, 씨앗 안에 가마니에 들어있다가 그 가마니에서 풀쭉 뛰어나와서 가서 그 밭에 뿌려졌어요. 농부가 거기에 취해서 농부가 뿌렸어요. 그게 어떻게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농부 하나님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인데, 그게 내가 죽으려고 죽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했어요? 근데 그 죽임을 사랑인 줄 아는 마음에 버려졌던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린, 자기가 자원함으로 그 농부의 손에서 버려지는 씨앗으로 기쁘게 버려진, 자기가 버린 건 아니지만 자원했다, 사랑을 알았단 말이에요. 목숨을 버린 이유는 예수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잃어버림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와 같이 내 목숨을 보존하려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전에 자기 몸을 하나님 위해서 자원함으로 버렸다. 왜?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위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낸 것이지, 예수를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목숨을 버려야, 씨앗이 버려져야, 죽어야 살기 때문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졌던 거예요.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하면, 그 알맹이 씨앗을 그 가마니에다 담아다가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안에 형체가 사라집니다. 그 씨앗을 땅에다 심지 않고 계속 그냥 가만히에다가 밖에다가 보존하면 시간 1년, 2년, 몇 년 보존, 오래 보존한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거든요. 그런 씨앗들을 오래 몇 년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놔두잖아요. 심어도 안 나요. 그 다음에는 형체를 잃게 돼. 그게 뭔가 썩지는 않았는데, 썩을 수도 있지만 썩지는 않았는데 그것이 뭔가 어떻게 안에 있는 그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영양을 가득 있는데 냉장고에다 오래 넣어놓으면 영양이 싹 빠지는 것, 동일한 역사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알맹이를 갖다 놔두면 안 뿌려지고 형체를 안 내놓으면 알맹이 뿐이라도 이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그 씨앗을, 농부가 뿌린 그 씨앗으로 이 땅에 보내졌어요. 보내졌는데 이 씨앗이 계속, 이 예수라는 몸이 이 씨앗이 계속 보존하는 방법이고, 내가 이 목숨을 살린 그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땅에 자기가 목숨을 잃는 거예요. 잃어서 그 열매로 나오면 또 보존되고 또 보존되고 또 보존되고, 그 양식의 씨앗이 어떤 씨앗 이름을 가진 그 어떤 씨앗이 지금까지 보존해 내려오는 방법이 뭐예요? 안 죽고 안 사라지고 계속 보존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남용모가 계속 보존되려면, 이 땅에서 보존되려면 어떻게 보존돼야 돼요? 그 여자와 땅 밖과 연합해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연합하는 죽음을 통해서야만이 아들 놓고 해서 내가 계속 안 죽고 보존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런 영생. 그걸 아이온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못 내놓는 밭을 죽은 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영생으로 설명을, 나중에 그 영생은 여기다 기록하지 않았다. 그냥 보여줬을 뿐이지, 그림자로 보여줬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그 정밀한 그런 하늘의 그 최후의 이 땅을 떠나 그 어디에 이루어질 최후의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로 암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에 내가 살았을 때, 이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살았을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뿌리는 자, 농부에게 의해서 버려져 잃었던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를 잃는 그 행위를 뭐예요? 성경은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잃어버려지는 그 죽음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그것이 잃어버리는 그 행위가 이웃사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는 역사였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세상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이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저를 뭘 보는 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못 보고, 니는 사람이다, 니는 왜 그래,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인데 이 말씀 주는 것이 아깝겠어, 안 아깝겠어요? 사실은 아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4절, 30절, 32절에서 보시면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자기 원함을,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내가 나로 보존하는 것은 그 살림이었던 거예요. 그 살림이라는 단어가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기록해놓고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비오스를, 살림을, 뭐죠? 각각 내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을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 매임에서 자유하는 그 양식이라는 뜻이죠. 비오스를,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회방탕의 재산을 다 낭비한, 다 없앤 후에 잃었죠. 그 살림 비옷을 싹 잃었죠. 없어서 아버지 살림을 일거는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마다들이 막 그걸 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리는데 그랬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잖아. 이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는 행위였네. 지금 이 행위가 무슨 행위? 살림이,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살림이었어요. 구에서는. 근데 그 양식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시는 행위에 의해서 씨앗이 세상이라는 창기들에게 뿌려져서 다 잃어버렸어요. 잃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정리해 주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동생은 그것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거예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그것이 잃고 얻은 거야. 얻게 된 목숨이 이렇게 보존된 거라니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했던 그것이 그 양식을 그것이 잃는 것인데 이 누가복음 비유에서는 그것을 살림 비오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걸 잃는 것이 얻는 거야. 목숨 얻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해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세요.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또 나타나느냐면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가운데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아우토스에게 있는 모든 결핍한 아우토스의 온전한 그 살림을 드렸다, 버렸다, 넣었다, 던졌다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이렇게 됐죠. 그 바리새인과 부자 그 드린 걸 과부를 비난하는 자에게 두 동전을 드리니까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이렇게 말씀 진리로서 기준으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그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렇게 말하니까 뭐 너희는 많은 것을 쓰다 남은 거 한 푼이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모든 번역 성경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설교를 듣고 말이 그런 말이죠. 네가 뭔데 지금 세상에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고 배우고 공부도 보니까 내가 너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을 안 했어도 그런 뜻이에요. 들어보면 그냥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말하는 수준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지 배운 것도 없는 게 네가 뭔데 그 사람 번역 설교도 없는 걸 니는 그렇게 말하네. 네가 뭔데 감히 그걸 딱 말하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들어보시라고 여러분들. 못 믿으면 방법 없는 거고.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걸 일일이 찾으려면 설교를 2시간 넘게 해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찾아보라 하면 여러분이 마음 먹고 원어를 찾아보면 나와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풍족하다라는 단어는 많은 것 가운데서 일부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풍족하는 너희의 자랑, 우월함이라는 의미를 지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드리는 그 부자들을 말하면서 과부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드린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 좋게 내 애를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올라 바리처럼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세리와 다릅니다 라는 것으로 너희가 드렸잖아. 너희가 그런 것을 헌금하고 연부하고 있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드린 것은 바리새인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 하고 금식하고 이런 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목숨 드린 게 아니고 이런 자기 희생, 자기 자랑을 자기 인간의 의 나타내는 이걸 드린 것이 아니고 과부가 드린 것은 결핍을 드렸는데 그 결핍한 여기서 보세요. 그는 결핍한 아우토스 결핍이라는 것은 척급 부자들이 모든 소유로도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부족함이에요. 부족한이라는 단어예요. 그 부족한 아우토스는 이 말이에요. 부족한 아우토스는 온전한 그 살림 비오스입니다. 탕자가 요구했던 비오스를 드렸다, 넣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결핍이라는 그 결핍은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그 부자 청년의 그 비유에서 보시면 맞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가 율법 지키라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부족은 다 부족이거든요. 율법 다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그냥 율법 아래 있는 자 죄인이야 이 말이에요. 한 가지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부분 다 그냥 모자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이 하나 스스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알파 오메가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일이란 이 말에 천국이 되는 것이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란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한 가지 하나 부족하다 여단에 부족한 거. 그러니까 요 하나 부족해서 온전히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들이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 부족함을 말해요.
이르지 못하더니 요 결핍을 말해요. 요 결핍, 그러면 요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부족한 요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갖고 있는 아우토스의 모든 온전한 탕자가 원했던 그 살림 비오스를 드리는 거. 거기 뭐예요? 위에서 뭐라 설명드렸어요? 그 목숨을 없애드리고 살림이 다 없어진 것을 내 목숨을 잃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행위가 뭐예요? 온전한 그걸 다 드리는 게 뭐예요? 내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 살린 비오스를 온전하게 다 잃는 걸 말하죠. 그래서 내 목숨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내 목숨 잃는 때 잃는 행위가 얻는다라는 행위를 내어놓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부자들은 그 밑에 과부를 비난하는 자들의 그 연보 행위는 뭐냐면 바리새는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일주일 이렇게 하고 나는 저 세리와 달리 나는 이렇게 의로웠습니다. 예수께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이 자랑하려고 나왔느냐?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야. 그거는 온전한 11조, 온전한 연보가 아니야. 자기 목숨을 드리는 연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이 어떻게 안 보여?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기름 부은 첫 것에 보낸 둘째와의 이웃 사랑으로 가인에게 보낸 아벨과의 사랑으로서 완성된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 목숨과 마음을 다하는 그 연보 행위가 최선이 나타난다. 그것을 오늘 과부에게서는 온전한 비오스라고 그랬어요. 전부 모든 소유 전부 온전하게 죽으라는 얘기, 이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저는 그걸 최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드려야 이웃 사랑으로 그 율법 완성돼야 그랬다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중에 복음의 역사란 무엇이냐, 일러주는 말이 믿어지냐, 그 말씀의 영의 인도에 따라서 주어진 관계 속의 의무,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할 일을 그냥 다 하는 자가 되십시오. 남기지 않고 다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부족해, 좀 덜하고 그만큼 받아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뭐예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으면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33절에 6장 33절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주어진다라는 말이, 이럴 때 보존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구하는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 계명이 뭔데? 거기 그 아들 예수, 기름 부은 자, 예수로 불리운 직분의 이름을 가진 이름을 믿고 그 사람을, 그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계명을 그 계명대로 서로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거야. 일러주는 말로 순종하면서 의에게 몸을 지체를 내어주는 것이 그 거룩함이 이르는 거야. 끝났어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계명을 지켜. 그렇게 되면 뭐가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책망하지 않는데요. 지금 책망할 일은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책망이 자기 마음으로 이만큼, 예를 들어서 연보를 말한다. 이만큼 난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힘들다, 내가 살림이 어떻잖아 하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양심적인 최선의 마음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러면 내가 스스로 나를 책망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게 과거의 온전함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거든요. 주어진, 직장에 가면 주어진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맡은 걸 다 하라고요. 그날에 그 일을 다 해야 된다고요. 내게 주어진 거. 지금 그에게 그건 하지 않고 그 월급 받아. 자녀들에게 그 해야 할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무 직분을 온전히 사명을 그거 안 하면 빚이에요. 빚지. 그걸 빚진 것을 죄 싸움 못 받았다고, 죄가 아직 남았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22절에서는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네가 옳다란 바죠. 자기가 옳다는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에 옳다고 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주어진 의무에 주어진 그 의무를 행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행할 때 스스로 내 행위에 나를 정죄하지. 이게 최선을 다하면 정죄함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 끓이낌 있는 그것은 과부의 온전한 비옷을 드리는 행위가 뭐 온전히 죽어야 얻는데 죽지 않아서 씨알에서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 싹을 내어놓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파는 행위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인간의 마음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행위로 목숨을 들이다 잃는 행위를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뭐예요? 인간의 마음의 행위는 목숨을 보존하는 행위만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그러면 누구의 마음으로? 우리가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돼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구의 마음으로? 일러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러준 말은 내 한 말이 아니요 내 안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말이라. 내가 일러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 영의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생각으로서야만이, 이 마음으로서야만이 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에게 준, 아버지가 준 살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잃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온전히 받으면 죄를 깨달으니라 다 없어졌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죽음을,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그래 살았다고 그래요. 살았다라고 한다니까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라고 한다니까요. 그 후에 바울도 계속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후에 예수님이 와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후에 깨달았습니다. 계명이 내기를 율법을 깨달으면 죄는 살아고 나는 죽었네? 이제 알았다고요. 그럴 때 그 율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살림이 없어진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살아있는 내가 죽음으로 잃어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목숨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참 나에서 내가 사는 나로 보존됐다. 목숨을 얻었다. 그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안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보호하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 저희 육신적으로 생각으로 말하면 이런 말씀들은 너무너무 귀해서 말씀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게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그런데 이 아깝다라는 저 육신의 마음에 이끌리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되죠. 안 줘야 되죠. 근데 주고 있잖아요. 줬다라는 것은 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고 있는 행위로 오히려 더 풍성하게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흘리는 이 사명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저를 책망하고 조금 더 저를 어떻게 해요? 옳다는 정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정죄하려면 오늘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분을 건드려서 여러분이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면 어디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말들 이런 헌금 얘기를 감히 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담임 목사가 뭐냐고 다른 교회 사람을 초청해가지고는 그런 얘기 하게 만들고 이랬어요. 그게 신학 졸업에는 그 같이 안수받은 사람들이 동창들이 그 역할이었다니까 옛날에는. 근데 저는 제가 다 말하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말해요. 당당히 여러분 그건 해야 되고 저도 이걸 당당히 해야 돼. 그건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안 하면 빚진 거예요. 그게 빚진 것이 카말티아 죄라 하니까요. 빗나갔다. 죄를 율법을 범한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엉당히 해야 할 것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말 다 했는데 제가 뭐 때문에 양심상에 제가 어떤 걸 위해서 교회 이름을 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뭘 또 구해서 아니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깝다라면 지금도 아까워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이라고 한다 한들 여러분이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진짜 과부의 그 온전한 전부의 비옷을 드릴 수 완전히 죽어야 사는데 죽지 않고 자꾸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돼? 이러고 있어요. 죽어야 싹이 나든 말든지 하는데 아직 80% 90% 죽고 아직 다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직 왜 안 돼? 죽지 않았으니까 안 나는 것이죠. 죽어야 나는데 온전히 못 들였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럼 나는 아니에요? 훈련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그 회개한 다음에도 완전히 죽는 훈련이 돼야 자동적으로 나왔을 때 그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그렇고 십자가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이름이죠.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육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예요? 뭘 이뤄서 자기가 가장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아들 이삭을 잃음으로써 자기가 너가 의롭다, 너희가 온전해졌다, 완성됐다 라는 것으로 목숨을 얻게 되었죠. 얻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 개인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민족을 통해서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에 와서는 이 많은 이 기독교 70억 가운데서 얼마라고 그러죠? 5분의 1이라고 그러죠. 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삭이라는 목숨보다 귀한 자기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얻는 역사요 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그 원하는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걸 세상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집착을 놓으세요 이 말이에요. 놓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그 목숨을 얻기를 원한다면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 목숨을 보존해줄 어떤 것을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다가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걸 쫓아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반대로 오늘 들려주는 말씀과 같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얻고자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어떤 것으로 내가 그 목숨이 보존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그 목숨을 그걸 비옷이라고 그러죠. 그 살림을 그 소유를 파라고 그러죠. 잃게 하는 하나님이 그 영에 의해서 잃는 자로 그 증거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목숨이 잃음으로써 그 목숨이 얻게 되고 보존되고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